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네. 계속 그 같은 시간대 한 시간대 예배드리느라고 여러분 약간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공간이 차가지고 이렇게 앉을 자리가 원래는 있는데 비어 있는 것들을 챙기지 못해서 또 자리 못 앉아가지고 서서 계신 분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성전이 다 앉으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삼산동에 있었을 때는 성전이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는 모든 세대가 다 와도 위아래로 이렇게 넉넉하게 앉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한번 모이면은 다 앉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까지 오면 좀 좁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한 번에 모일 일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그 시간들은. 아까 마지막 찬양, 여러분 낯선 찬양인데 뒤에 부분은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항상 이 찬양은 그 작곡한 사람의 경험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 송경민 목사님이신데, 은혜라는 찬양 작곡한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좀 핫한 작곡가예요.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하시고요. 다 은혜가 돼요. 정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뭐 갑자기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고백이래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것저것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사를 쓰고 곡을 달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곡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됐네요. 2023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신년 예배에서 최은혜 목사님이 2023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후일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대추수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정결함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모두가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당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최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주임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의 주임제 교회 감당해야 될 목표와 비전을 저는 딱 3가지만 이해하겠습니다. 5가지, 3가지,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특별히 더욱더 2023년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올 3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13주년이 됩니다. 13살, 만 13살이 채워집니다. 그동안 교회가 돌아온 그 길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람의 인생과 같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어려운 시절도 적지 않게 통과했습니다. 사연이 있다 겁니다. 개인도 사연이 있는데 교회도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시간들을 가리켜서 성장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성장통이 없이는 성인이 되기가 힘들죠. 뼈가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잖아요. 괜히 아프고 자라는 겁니다. 늙어서 아프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자랄 때 뼈가 아프면은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통은 그때는 불편하지만은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만 13세가 되는 생일날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바르 미츠바라는 그런 성인식을 행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성인식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다큐나 이런 데서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남자는 13살, 만 13살, 여자는 만 12살 정도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근사하게 성인식을 펼쳐줍니다. 남자한테도 하고 여자한테도 이렇게 성인식을 베풀어 줍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미츠바라는 것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르 미츠바는 뭐죠?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은 성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우리 사람들에게는 성인의 기준이 한 18살 정도 되면서 성인은 육체적으로도 다 성장이 멈췄고 어느 정도 멈췄고, 그리고 또 생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또 어떤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성인이고 18살 정도로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기준이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잘 공부해왔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13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인식을 행할 때까지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뭘 할까요? 뭔가를 가르칠 텐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토라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반복적으로 그것을 읽게 하고 또 암송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암송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암송했고,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적 교육을 하는 데서는 유치부 애들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엄청 암송했어요. 옛날에 우리 둘째가 기독교 그 어린이집을 선교원을 다녔는데 한번 이렇게 발표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발표할 때 갔는데 4시간 5시간 하더라고요. 80%가 다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꼬맹이들. 굉장했었어요 그때. 거기 아주 유명한 유치원입니다. 저쪽 간석동에 있는 만송에 있는 유치원인데 이왕이면 거기 보내세요. 거기 그 동네 사는 분들은 하얀 유치원, 빨간 유치원도 아니고 노란 유치원, 하얀 유치원. 아주 그냥 말씀 암송을 엄청 시켜요. 그게 발표예요. 4시간 5시간 뭐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은 이스라엘식 교육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게 했는데 무려 13세 때까지 이것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학문을 공부시킵니다. 국영수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의외로 13살까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암송했던 친구들이 13살 이후에 세상 학문을 접했는데도 아주 탁월하게 놀랍게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런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 학문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 바르 미tz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명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 한해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주님제교회가 이제 올해 3월이 되면은 이제 꽉 채워서 13년의 기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제교회도 이제 성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성장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장통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담임 목회 처음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해서, 물론 부교육자 생활은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오래 했지만은 담임 목회는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그동안 세월이 다 처음 겪는 세월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은 이제 목회자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막 저나 최 목사님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품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왜 저렇게 행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분들은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처음에는 약간은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더 오래된 교회, 심지어 100년이 된 교회도 있고 막 그런데 오랫동안 체계에 대한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저희는 다 초보잖아요. 저희도 다 낯설어요. 저희도 다 새로 경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13년이 된 지금은요, 저 스스로도 저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이 시간을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고 시행착오를 한시적으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3년이 된 올해부터는 주님직교회가 다 달라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되고요. 더 이상 실수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여러분 모두도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맡을 수 있는 수준, 하나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주임제교회 또한 성장한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은 주임제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제가 봐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는 공동체인 것은 틀림없어요. 저희도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성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주를 계속해서 집회와 세미나를 했는데 또 다음 주 또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또 하잖아요. 근데 저도 좀 피곤하기도 한데 성도님들 참 대단히 열심히이신 것 같아요. 물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버티는 분도 좀 간혹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해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이제 끝나면은 저한테 개인적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아주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좋은 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애씀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주임직교회 초창기에 몇 년 동안 이제 아주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때로는 벽의 벽면에다가 작은 배너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오래된 액자에는 아예 그 구절을 사가지고 구절이 있는 액자를 사가지고 벽에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4개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최 목사님이 언젠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계산동에 있었을 때, 교회가 계산동에 있을 때 어느 한 시즌은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분들이에요. 이미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히 했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그 존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모르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지켜나갈 때 세상에 속한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해요. 사람의 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악함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접한 의로움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 기준에도 그렇고 하나님 기준에도 옳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특히 청년의 때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청년의 때는 전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이기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리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만이라는 것은 only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청년의 때를 행실로부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성실히 지켜나갈 때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주임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말보다 행동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여기 있는 이 강단 스크린 이 배경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세상은 빛이 없는 캄캄한 바다와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캄캄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등대예요. 배가 이제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들어올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육지에 가까울수록, 해변이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초가 없더라도 모래 언덕, 곳이라고 하는데요.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것에 또 배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냐? 등대가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밤에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을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게 물밑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암초와 같은 죄의 유혹과 공격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로부터 안전히 보호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등대가 필요한데, 등대의 빛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캄캄한 시골길을 걸을 때 호롱불 같은 걸 들고 앞세워서 걸었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랜턴을 가지고 앞서서 갑니다. 그 캄캄한 밤길을 지날 때는 반드시 같이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컴컴한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비춰서 길을 나타내 보이는 바로 등불과 같습니다. 2023년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비진리가 진리를 함몰시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교회는 그 교회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안전하거니와 세상을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임제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려 노력을 해왔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늘 예배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된 올해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책임지는 건 어떤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2023년 주임제교회가 할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열방 선교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주임제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혹 저한테 물은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주임제교회 비전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또 목사님 개인의 그런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이미 주보에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도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는 주임제교회의 선명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사야서 큐티를 하면서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겼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랬는데 왜 말씀을 맡겼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소화하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고 잠시 동안 이 버려진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스라엘만 택해서 이방의 빚을 삼았다면 이제는 모든 그 이방으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해서 또 다른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도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임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임제 교회도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주임제 교회를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 결론은 선교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임제 교회를 위한 가장 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 소명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혼란이 오고 또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목표를 잡으면 정신 차리면은요 다 잘해요. 더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와 부르심을 모르면은요 교회도 대충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면은 명확하게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선교를 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곧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적인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바로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임제 교회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선명한 DNA로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주임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20년, 21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단체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개인적으로 선교를 가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년에 한 대여섯 분은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선교 다니신 분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레바논에 다녀오신 한 집사님이 레바논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은 난생 처음 선교를 간 것이고요. 그것도 해필이면은 코로나 기간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레바논에 갔을 때 여기서는 그 기간에 왜 가냐 하면서 눈치도 주고 그랬지만은 물론 가족은 눈치 안 줬대요. 그래서 가셨고요. 가셨는데 하나님이 왜 자신을 대가를 치르면서 거길 보냈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고,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때 평소와 달리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밭을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지나치는 이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 때이든지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이든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베드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제약도 이제 거의 걷어진 상황이에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임직교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녀라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전 지구적인 종말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뭐 하고 왔니? 네, 글쎄요, 뭐 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놀다 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은 한 가지예요. 대상만 하나님과 이웃이지 사랑이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 모두에서 하신 것을 한마디로 추격하면은 두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이웃사랑을 가장 실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들어 드리는 가장 실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은 우리가 더욱더 선교의 문을 열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잠시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작년 선교 중에서 한 번이라도 선교를 다녀온 분이 도대체 몇 프로 될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조사 결과 약 20% 정도가 이미 선교를 다녀왔어요. 한 번 이상, 어떤 분들은 1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 성도는 10%가 채 안 되고요, 여자 성도는 30-40%가 선교를 많이 다녀왔어요. 주임제교회가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단체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의 특히 여자 성도의 30-40%가 이미 선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 3분의 2가 선교를 다녀왔더라고요. 이번에 호주 선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선교 아무리 이야기하는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선교를 다녀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다녀온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 다녀오기 전과 후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괜히 왔다 고생만 했다 하고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는데 두 번째 갔다 오면 이제 이내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은요, 늘상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잖아요. 선교 당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가서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닌 분들은요 더 뜨거워져요. 선교를 다닌 분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가 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선교를 갔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가 많이 허전했어요. 한 20명이 가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 평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거의 다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다녔던 분들은 또 그 예배에도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 20명이 가니까 예배가 약간 헐렁한 느낌, 그런 느낌, 자리가 좀 비어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2023년은 선교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전 예배 때는 아멘을 많이 하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2023년 주임제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 4장 12절 오늘 본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을 연합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모든 지체가 된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크고 작든지 각각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정체되어 있거나 역할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지체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활발히 일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이제 대부분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체 기관의 밸런스가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쪽은 너무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다른 한쪽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일수록 신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골고루 사용하는 게 건강한 사람의 신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 사람들에게 신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조언이 모든 신체 기관을 적절하게 너무 과도하지 않고 모든 기관을 다 사용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도 사용하고 또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을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건강치 못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도 한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저에게 무려 7가지의 일을 줬어요.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 이제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한 사람인데 그것도 교회 다닌 지 딱 2년밖에 안 됐는데 뭘 보고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제가 그때 성가대도 2개 했어요. 2개 성가대도 2개 하고 중창단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나중에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세요? 군대로. 예, 군대로 도망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소속감도 갖지 못하고 신앙이 냉랭하고 활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예배를 참석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심심해가지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계명의 아들입니다. 계명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나는 이방이 빛이 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이 정체성 위에 여러분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교회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요 이 방안을 찾아줘서 여러분의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과 겨우 예배만 이렇게 그것도 주일 예배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오는 분들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꾸준히 하잖아요. 최 목사님도 이제 큐티 나는 방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 제자 훈련 참여하고 또 큐티 나는 방 참여하고 중보기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선교도 참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몇 배나 빨라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절대로 성장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굉장히 오래된 멤버인데 여전히 그 위치에 서 있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 경력으로 따지면 할머니가 됐는데 여전히 힘이 없고 그냥 여전히 그냥 존재감이 없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온 지 한 1-2년밖에 안 됐는데 왕성하게 활발하고 또 아주 그냥 믿음도 아주 그냥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오래 다니는 횟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와 비례한다는 것, 질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뭔가 강의를 열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강의하는 제가 힘들지 듣는 여러분이 힘듭니까? 저는 강의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요. 잠 못 자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 듣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봉사의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심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진행된 이제 리더십 학교 강의를 지난주에 공유해 드렸잖아요. 꼭 이번 강의는 들으라고. 그 지난주 강의 주제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강의였어요.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1955년부터 이제 전후에 한국 전쟁 후에 인구가 많이 주니까 아기들이 많이 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5-6명, 저희 집도 6명이었는데 그 세대가 있어요. 7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에 애가 엄청 많은 시대가 있었어요.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베이비붐 시대의 초반부를 1차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고 했는데 요때가 55년대예요. 요때 태어난 분들이 지금 60대예요. 아직 70대가 아직 이르지 않고 60대 요 연령들인데 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용어가 액티브 시니어예요.
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냐? 시니어라는 것은 장년이라는 뜻이고 액티브하다는 것은 활동적이라는 뜻. 활동적인 장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60대는요. 생물학적 그 기준에 의하면 노인에 들어가지만은 절대로 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60대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노인이라 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물론 할머니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권사님. 예. 나는 안 그런데 솔직히 한국 분들은요, 60이 돼도요, 굉장히 젊어요. 외국 나가면은요, 다들 기분 나빠요. 한국 사람들 나이 물어보면은 다 20년은 젊어 보여요. 최 목사님하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터키 같이 갔는데 가이드하는 그 형제가 저희랑 부부 사이인지 모르고 최 목사님을 좀 뭔가 마음에 든다 봐요. 애가 20 몇 살 되는 이제 엄마인데 나중에 이제 뭐 저랑 결혼한 사실 알고 나서 막 화를 내요. 왜 반지 안 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이제 외국 나가면 반지 끼고 다녀요. 다 그렇죠. 성교 나가면 다 그렇죠. 아주 즐거운 오해를 받잖아요. 성교의 맛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네요. 즐거운 오해를 받는. 혹시 그것 때문에 성교 나가는 분 없죠? 착각은 자유니까. 어차피 이제 액티브 시니어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 옆으로 안 빼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제자 훈련할 때는요 1시간 동안 딱 3줄밖에 못 해요. 옆으로 막 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 원고대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원고를 넘으면은 시간이 확 지나서. 자, 근데 이 액티브 시니어는요 정말 나이는 60이 됐는데도 젊은이와 같은 열정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점이 있어요. 삶의 경험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와 같은 또 그 서투른 것도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활동적인 시니어일수록 이 액티브 시니어일수록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데요. 자의식이 다르대요. 60대 이후에 그 은퇴한 분들의 그 시간을 알아봤더니 강의 들은 분 아시잖아요. 1년에 그 매일매일 시간을 체크해서 가장 많이 소일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면은 TV 보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10시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10시간 TV 보는 분 계세요? 없죠. 1시간도 안 보죠. 오히려 10시간을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10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늙어요. TV를 많이 볼수록 더 빨리 늙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TV 오래 보는 분들은 TV 끊으세요. 젊어지려면은. 그래서 그 활동적인 그런 시니어일수록 장년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일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일도 제2의 직업도 갖고요. 또 특히 이제 교회 봉사활동도 스스로 찾아서 하고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무슨 힘쓸 일이 있다, 다 청년들 불렀잖아요. 요새 청년들 안 불러요, 우리 교회. 60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다 60대 청년들이 다 해요. 척척척 다 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분들 다 50대, 60대, 30대, 40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뺀질거립니다. 오라기도 안 와요. MZ 세대 이제 다음 주 주제입니다. MZ 세대 특징입니다. 근데 50대, 60대는요 정말 이렇게 활동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건강하고요,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강의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주어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라는 숙제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그겁니다. 이제 2023년에는 주임제 교회가 그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더욱 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세대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작은 일인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몸에 안 쓰는 근육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이 돼도 이제는 교회에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중보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주임제 교회에 오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2023년부터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TV만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각 달란트를 또 찾아주고 또 헌신하도록 또 북돋아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과 동시에 또 이제는 물리적인 이 성전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또 성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뜬금없이 아니 뭐 이 성전 이전한 지 얼마 됐다고, 여기 예배드린 지 얼마 됐다고, 특히 저 교육관이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도대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주임제 교회가 이 장소로 이전을 했어요. 원래 삼산동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무 주셨고 또 예언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도 있었지만은 결국 그곳을 취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실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라고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 왔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요. 오자마자 코로나 터졌고 우리는 1년 6개월 동안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장단점이 있지만은 자전 숨어서 예배드리고 1년 만에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드러나서 그때부터 1년 정도 뒤부터 매주 꼬박꼬박 관공서에서 찾아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체크하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대된 예배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몹시 추웠고요. 저 길쭉한 예배 성전에서 음향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요. 뒤에서는 딜레이 때문에 잘 안 들리고 앞에서는 시끄럽고 뭐 예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비가 오면은 막 물이 줄줄 새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기 위에 2층도 꽁꽁 얼어가지고 화장실 사용도 못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3년 정도 살아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이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근데 작년 중반 즈음에 공사를 담당하시는 건설사 그 사장님이 우리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갑자기 어느 날 이 동네 토지 시세를 막 알아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본인 땅도 아닌데. 그러더니 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 땅값 많이 올랐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랬더니 얼마 올랐대요. 그래서 그러느니 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쯤 돼가지고 또 비슷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변의 부동산에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땅값이 정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3년 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2배 이상이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대출을 받고 왔는데 대출을 그 가격으로 판다면은 대출을 갚고 빚 없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돈이 없어서 왔잖아요. 돈이 없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3년의 시간을 버텨내게 한 다음에 이제는 그 토지 가격으로 빚 없이 이제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상황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어요. 장로님들과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은 만장일치로
이제 이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면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더 이상 뭐 리모델링 용도 변경 안 하고 지어진 제대로 된 건물을 가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했고요. 또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하는 때를 이제 2023년을 잡은 겁니다. 올 초에 잡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올해 이전을 하려는지 내년에 이전하는지 몇 년 더 있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고려할 상황도 있고, 결정적으로 누군가는 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셨고, 어떨 때는 큰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을 또 신뢰합니다. 이곳에 오게 될 때 우리 중에 아까 실망한 분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분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3년 동안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재작년 이맘때쯤 돼서는, 재작년 11월 때는 코로나가 교회를 막 휩쓸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통과했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고 기도할 수밖에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딱 지나니까 인내의 때가 되고, 코로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들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셨고 또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세 가지 교회에서 할 일 제가 얘기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주임제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예비된 길을 허락해달라고. 또 매매자도 나와야 되고요. 위에 공장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전할 장소를 달라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기도를 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어쩌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도를 여러분 꼭 지금부터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은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합심하세요. 함께 동역하세요. 이 동역한다는 것은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건데, 그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지체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그 역할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3년을 지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도 물론이고 교회에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임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